우리가 은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가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사용해야 하고 인간의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를 행하다 보면 헌신 생활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행할지라도 헌신 생활은 우리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여섯 번째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사자들이 대개 자기에게 은사가 있지도 아니하면서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은사만 사용을 하고 있는 은사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이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더 알아주게 원해서 없는 은사도 있는 것처럼 행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행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을 하라. 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책망한다는 이야기겠죠.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허탄한 묵시를 본 것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8절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되게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 것만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이런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또는 인정을 받고 알아주게 하려고 있지도 아니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은사자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은사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지도 않은 은사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된 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된 은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거짓됨에서 자유한 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이고 또 덧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 거짓된 자들이,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꼭 자기 것을 덧붙여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예언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 것을 덧붙여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꼭 거기다가 덧붙여요. 예를 들면 뭐 헌금을 얼마를 하란다든지 무엇을 얼마를 바치란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것을 거기다 덧붙여요. 이게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있지만 거기다가 덧붙이면 그게 거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결국은 나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온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특히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나라를 저가 이제 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다윗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울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는 일에 내가 드러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하면 더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거짓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물론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곤경에 처할까 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있지도 아니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서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됨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안 줬는데 자기가 뭘 더 잘 가르칠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 찬양의 은사를 안 줬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에이 되게 못하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된 것이라 그 말이야. 거짓된 것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줬는데 무슨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행하여야지 주시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장로들 가운데 그런 장로들도 있다고 그러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에이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서 있는가. 내가 해도 저보다는 더 잘하겠다.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웠겠지 무슨 장로로 세웠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고 이게 바로 거짓됨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서 목사로 세우겠지요. 안 세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됨이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짓됨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예언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시지 않는 것도 예언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을 주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저런 못된 놈 선지자가 있는가? 아니 이 나라가 망하기를 지금 바라고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가? 그럴까 겁나니까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을 한다 그 말이. 이게 거짓됨이라 그 말이.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허다하게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도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자기들의 권세를 백성들 앞에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지 뭔 제사장의 권세를 백성들에게 부려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라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런데 오늘날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겠지요. 물론 모르니까 그러한 자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넘쳐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런 거짓된 예언을 아는 자들은 다 옳다고 존경하고 따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언을 못하고 거짓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해서 거짓된 것을 예언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강대상에서 욕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욕은 내가 저주라고 늘 말하잖아요.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런 저주를 아무 생각 없이 퍼부어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 중에 욕 잘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되어서 죽었어요. 온전히 삶을 마친 자가 없어요. 다 병들어서 죽고 잘못되어서 죽고. 지금도 어떤 분이 아주 입만 열면 욕이고 욕을 퍼부어대는데 그분도 이제 두고 보세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또 문제냐면, 그러면 백성들이 안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예? 욕을 해도 아멘을 해. 욕하는데 아멘 할 일입니까 지금? 예? 욕하는데 아멘 할 일이냐고. 근데 뭣도 모르는 백성들 그저 아멘 그러면서 또 따라요. 또 그러면서 우리 목사가 최고다고, 우리 목사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음대로 성도들을 농락하고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욕하는 거 듣기 싫다고 교회 안 와봐요. 목사가 욕하고 서 있겠어요? 다 교회 안 나오는데 욕하고 서 있겠냐고. 안 하지. 그래도 타고 아멘 하니까 내가 욕하니까 저 좋아갖고 더 난리네. 그러니까 욕을 더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지 잘못되어진 것까지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거짓된 것을 예언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거짓된 것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내게 그런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은 다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는 은사는 주셔요. 왜? 분별해야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도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분별 못하니까요. 이단들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기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지금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별이 없으니까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한 자들만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졌음을 깨달아 알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되어진 것까지 믿고 따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되어지고 거짓되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시편 101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 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서지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 말이, 그들을 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는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되지만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아니하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각오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 각오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없이 예언을 한다. 물론 본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 마귀가 보여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 못하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이 지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물론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서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고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마귀가 들려준 것이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했고 내가 그들에게 들려주지도 아니했다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하는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죠. 또 자기 심령을 따라서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도 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예언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인지 내 심령에서 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으로,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된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 말하고 또 말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된 것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것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거짓된 점괘니까 사탄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어떤 기자들이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이번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더라고요. 무당들을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이가 된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가 된다, 달라요. 근데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된다는 사람들과 이재명이가 된 사람들의 수요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예언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아무라도 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다가 되면 내가 한 것이 맞는 거고 안 되면 어쩌다 틀린 것이고. 그러죠? 예. 정말 그들이 누가 당선될 것을 알고 예언한다면 전부 다 똑같이 한 사람만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된다, 어떤 무당은 그러더라고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된다. 근데 떨어졌어, 그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목숨 걸었는가 물어보려는데 몰라.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도 몰라. 방송에만 나와놨어. 유튜브에만 나와놨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게 만듭니다. 물론 무당들이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맞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자들에게 물으려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누구에게? 귀신에게 붙들린, 마귀에게 붙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를 믿는 것이고 귀신을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까지는 아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뭔 토정 비결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뭔 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 하려면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통계학일 뿐이고 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고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 월, 일, 시에 태어난 5사람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한 사람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방송에서 그 방송까지 했어요.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게 사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 월, 일, 시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연, 같은 월, 같은 일, 같은 시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주는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가 하고 5명을 정확하게 연, 월, 일, 시가 똑같은 사람 5명을 골라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람 5명의 삶이 다 각기 다 달라요. 천차만별 다 달라요. 아니 같은 똑같은 것이 태어났는데 왜 달라요? 똑같아야지.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지.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뭘 말하느냐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것도 못 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이.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잘해요. 돗자리 깔면 나 돈 좀 벌고 살 거예요. 예? 올해가 무슨 해지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호랑이 해지요? 예.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가 12월 달에 그것도 한낮에 태어나면 그 사람의 사주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호랑이는 언제 태어나야 돼?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마음껏 활발할 수 있는 여름에 태어나야지. 그것도 밤중에 태어나야지 낮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호랑이는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은 12월 달, 1월 달, 뭐 1월 달이나 12월 달 아무튼 호랑이에 그 해에 겨울에 태어나면 안 되고 낮에 태어나면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 잘하겠죠. 또 한여름에 그것도 밤중에 태어났으면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소. 겨울에는요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도 다 국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추우니까. 그래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뭘 잡아먹을 거예요? 밤이라에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여름에는 모든 짐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참 잘 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12 저기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동물이 12종류만 있습니까?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꽉 찼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까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뭔 뱀이나 뭔 사자나 호랭이나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호랭이 태어났으니 무엇이 살았겠구만, 무엇이 어쩌겠구만. 근데 또 보면 또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왜 호랭이라 그래, 호랭이라. 그래가면서. 뭔 호랭이니까 그래요. 호랭이 아닌 사람도, 토끼도 호랭이보다 더 사나운 사람 꽉 찼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도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도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보았다 하고 들었다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된 은사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9절 말씀도 보면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 거짓말을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벌을 면치 못한다. 망하게 되어진다. 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거짓되지 않아야 돼.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만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 하늘나라의 성에서 버림받아 성 밖에 있다. 여기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된 은사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은사가 없으면서 은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볼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해야지,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만 행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만. 방언의 은사도 없으면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행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이 조금만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기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처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은사가 아니고 그저 남을 섬기고 봉사나 하는 힘든 은사라고 해도 감당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